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일주일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다음 주도 즐거운 나날을 지내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DDJ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을 알아요?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윗 왕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열왕기상이라는 이 책까지 오게 됐어요. 열왕기상, 이제 이 구간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쉽게 접하지 않았던 구간, 바로 이 열왕기상부터 그 뒷부분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시작을 우리들이 함께 솔로몬 왕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뒤를 이은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알아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솔로몬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는 그런 한 공간 안에서 두 명의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밤에 자던 중에 한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기를 모르고 깔고 누워서 그 아기가 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발견을 한 거야, 그 여인이. 이 아기를 죽인 여인이.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그 옆에서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던 그 여인의 아기를 나의 침상에 데려오고 내가 실수로 죽인 내 아기는 그 여인의 침상에 누인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았던 여인이 그 자기 옆에 있던 아기가 자기 아기도 아니고 죽어있는 아기가 옆에 누워있고 정말로 자기 아이가 그 옆에 있었던 여인의 침상에 같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제 재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그게 왕한테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주장하기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재판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도 자기 아기라고 하고 저 여인도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두 여인의 아기라면 이 아기를 칼로 반으로 나눠라. 나눠서 반반씩 나눠 가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재판의 결과를 내려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정말로 이 아기를 낳았던 그 여인의 고백은 차라리 이 아기를 저 여인한테 주시라고, 이 아기는 죽일 수 없다고 저 여인한테 줘서 살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아기를 뺏어왔던 여인은 차라리 내 아기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사람의 아기도 되지 말게 해서 왕의 말이 맞습니다. 반으로 나누십시오. 아기를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의 고백을 보고 그러면은 이 아기를 살리라는 저 여인이 진짜 이 아기의 엄마다 하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재판을 내렸다 하는 이 이야기 덕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세계사 중에서
익히 기억에 남을 만한 지혜로운 왕.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지혜, 그 이야기 또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잘 이렇게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보는 내용에서는 사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해하기에 우리들이 조선 왕조 실록만 봐도, 우리들한테 가까운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실록만 봐도 왕이 되기 위해선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왕자들이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왕을 이을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주변에 반대하는 세력이 엄청 일어나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은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대개 왕은 장남한테 넘어가잖아요. 첫째한테 이어서 넘겨주고 그렇게 왕권이 넘어가는데 솔로몬은 첫째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의 장자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세력도 굉장히 엄청나게 컸어요. 나라의 중심이 될 만한 제사장, 장군, 또 정책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라는 이 왕자의 편에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던 것은 다윗 왕이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을 지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신분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왕을 이어받게 되니까 좀 난감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됐냐면, 막 이 아도니아라는 그 왕자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반란을 막 모의하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그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중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숙청하고 제거하고 그런 역사를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처음으로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였던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근동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정책적으로, 외교 정치적으로 이 애굽이란 나라랑 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면서 솔로몬은 왕위의 첫 계승을 이어받은 첫 정책의 시도로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시에 이웃 나라들이 주변의 침략을 대비하고 자기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옆에 이웃 나라랑 동맹을 맺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교를 맺으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가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도 동일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파악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선택했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입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이미지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고 친구들한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보다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허용할 만한 그런 범위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그것보다는 세상의 유행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서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와 굉장히 닮아있는 그런 솔로몬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선택을 한 것은
당장 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솔로몬이 처음 했었던 이 일이 나중에 이 솔로몬의 인생 말미 그리고 이스라엘 앞으로의 역사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던 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법에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여인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시작을 바로 이때부터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란 계획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시작을 바로 솔로몬 왕이 오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시도했던 그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실마리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법한 어떤 작은 선택 하나라도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의 사람들 보기에 괜찮을 법한 그런 방법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큰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 1장 6절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1000마리의 희생제물,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이 사건은 실제로 기록에서도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기록을 찾기 어려울 만큼 전무후무한 그런 내용으로 어려울 만큼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 역대급 제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한테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도 분명히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은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저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라도 내가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드린다면 그 선물은 상대방에게 그 진심으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수없이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런 마음이 솔로몬에게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1000마리를 드리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이 모습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이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데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많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제물을 1000마리나 드리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몇몇 사람들이 그 여인한테 나무랍니다. 방금 우리들이 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그 여인한테 던지는 것이죠. 네가 부었던 그 300데나리온 만치의 그 향유, 그 기름을, 그 값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게 아니라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비싼 기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 행위를 나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에서 6절, 7절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이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여인을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드릴 것을 아낄 만큼 우리의 세월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말은 즉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 80, 길어야 90, 100, 앞으로 수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표현할 것을 주님께서는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에 합하게 반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서슴없이 하나님한테 응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소리 높여 기도할 때가 있다면 소리 높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소리 높여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마음 다해서 예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복음 전하지 않고 우리의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될 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제는 뚫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으로 다른 일을 더 하게 우리의 가진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쓰일 그 열정을 다른 것에 더 쓰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도 어쩌면은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더 오래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익히 좋은 것들을 행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나이 고작 35도 안 되는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계획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에 대해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의미를 우리의 신앙에 가지고 오시길 바라요. 솔로몬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처지를 먼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 나한테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 인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정말로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 출입한다는 말은 당시에 왕이나 또는 장군이 이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호령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내가 왕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솔로몬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그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친구들 사귀는 중에 사귀기 어려운 그런 유형의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사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친구는 사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친구한테 전도사님이 이제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도움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는 거야. 너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너한테 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해서 다가가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죠. 아닌데 나 괜찮은데?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고 자신을 감추고 완고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친구한테 다가가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를 밝게 드러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이런 거야. 그리고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로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서 무엇인지 감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친구라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가까워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감추는 친구보단 비교적 순조롭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 먼저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출석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는 어떤 감동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러고 난 이후에 전도사님이 앞서 말했던 그 솔로몬의 일화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날마다 우리한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말씀으로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미 계신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떠오르게 하시는 마음의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것을 따라서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삶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어쩌면 이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솔로몬은 구한 거였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주십시오.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마음의 간절함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의 인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장래의 꿈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의 방향과 그 중심이 모두 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에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길 바랍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솔직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게 되고, 이 솔로몬 왕도 당대의 지혜자였고 이 이후의 역사에서도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절 말씀, 이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으로 쓰임 받으시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를 새겨놓았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또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앞으로의 살아갈 모든 날 동안에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3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활동은 잠정 연기해서 4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LOL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함께 자리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또 은혜 자리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3월 슈크 미션은 나무 십자가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작한 친구 있어요? 나무 십자가? 있어요.
또 있어요? 예. 전도사님이 청년부실 가서 보니까 최영남 목사님이 만든 게 엄청나요. 그 흰색 지점토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든 다음에 그 지점토에다가 이 키보드 자판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 알기를 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검은색 그 키보드 모양 십자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꼭 많이 이거 참석하셔서 우리 슈크미션 달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분반 모임 각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현장에 예배를 못 드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년별로 좀 연합해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조금 이렇게 분할하거나 해서 그렇게 모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나뉘어져 있는데 고등부, 중등부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반 친구들은 혜란쌤께서 좀 인도해 주시고 고등부 친구들은 상렬쌤께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펴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반 모임 가지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